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서 1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의 문화지성으로 평가를 받던 이어령 박사님이 올해 2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책에 담아 놓았는데 그 내용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한국은 조선이 물려준 척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백척간도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나 비가 세고 고칠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 속에서도 부모님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에서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의식주 걱정이 끝이 나는 날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 놓았다는데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었었는데도 웃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보다가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비상에는 비상이 해야지 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옵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옵소서. 주눅들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옵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 주시옵소서. 남남처럼 되어져가는 가족들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 주시옵고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회를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여령 박사님은 지금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문학가로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뎌낼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정말 고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일어서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깨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나라는 바로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남유다를 향하여서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속에 빠져 있으니까 너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가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없애버리시고 이 나라에게 심판을 가하시고 이 나라에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은요, 그 손에서 터지는 그것으로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가 밥그릇을 만들려고 여러분 그릇을 만들다가 보니까요, 이 그릇이 여러분 흙이 예쁘지를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손에서 그 그릇을요 만들던 흙을 터뜨려 버리고는요, 그 그릇을 가지고서 여러분 밥그릇이 아닌 국그릇을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겨서 여러분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의 해석이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4절 이하 5절 말씀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게 손을 펼쳐주시면 아직 이 나라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도 함께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 여러분 잘 사는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도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라의 흥망승세는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돌이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털어놓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끝나지를 않고 있더라라는 것. 눈물로서의 태도하며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흥하게 되었다고 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요, 회개인 것입니다. 요엘서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2절 이하 1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 나라로 여러분 쫓겨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오며 내게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가 쫓겨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며 여러분 나라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갔던 모습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겁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의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1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붙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서 요나가요 사흘 길을 다녀야지만이 여러분 다닐 수 있는 길을 단 하루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용서해 주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은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유가가 여러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여러분 공장들이 문을 닫고요, 차량들이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살겠노라고, 내 혼자 살겠노라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가요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요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면은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들어놓고 봅시다. 여러분 빚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많은 빚은 아니지만 조금의 빚을 지고 있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빚을 지고 있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요 다 빚이 있습니다. 다. 애들 공부시키느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을 여러분 구하느라고요, 또는요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 빚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상위 몇 프로, 여러분 5%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이 있는데 이 나라가 이대로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며 기도하여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나라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헛된 말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이 나라는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요,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샘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희망이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희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뀌어지면 나라가 바뀌어질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씀을 따르라라고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아직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대신,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하게, 교만하게 아직도 목을 곧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코로나는 경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숙노님들은 우리나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날 저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6.25 평화통일 기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우리 통합측의 부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무장지대에 갔더니요, 군인들이요, 여러분 군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요. 지금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위기 속에서 그들은요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군인들만 지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총회장의 말씀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부르짖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정말 제가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 가슴을 안고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금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말씀이 다 준비된 상황 가운데서 올라갔는데 여러분, 제가 준비했던 말씀과 부총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대로 흥하느냐, 이대로 망하느냐, 이대로 성공하느냐, 이대로 여러분 우리가 쇠하느냐, 여러분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지난날에 우리의 정치인들이 잘못했던 것, 경제인들이 잘못했던 것, 지도자들이 잘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세계 열방의 복음의 전초기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